복음을 전했다고요? 지혜와 성령으로.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천사의 얼굴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인사로 당신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처럼 빛납니다. 인사는 되게 어색해하고 되게 저항감이 강하던데 그렇게 싫으세요? 여기 우리가 천사의 얼굴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당신의 얼굴은 천사입니다 할 때 그거는 되게 그 이미지적으로 이렇게 환하게 웃고 밝게 웃는, 이렇게 속은 썩어 문드러져도 삶은 고단하고 힘들어도 교회에서는 이렇게 밝게 웃어야 된다라는 우리가 그런 이해로 받아들이고 있어가지고 오해하고 있는데, 사실 천사의 얼굴, 천사가 헬라어로 앙겔로스고 얼굴은 그 히브리어는 파님이라는 단어고 헬라어로는 프로소폰이라는 단어인데 원래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은 원래 얼이라는 단어 자체가 한글도 영이잖아요. 영. 마음, 혼이고 그것이 굴이라는, 원래 그게 굴이라는 단어가 한글로 옛날로는 꼴이잖아요. 뭐 꼴값 떤다 할 때 그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새. 왁구, 뭐 왁구가 우리나라 말 아닌가요? 이게 비속어인가요? 일본어예요? 회사에서 자주 써가지고 왁구에 맞춰라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비속어는 아니죠? 오뎅 덴뿌라처럼 일본어잖아요. 그 왁구 꼴 모양새가 이제 얼굴이고, 이 얼굴에 뭐가 있어요? 눈, 코, 입, 귀, 4개의 인식기관이 있죠. 바라보고, 인식하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말하고, 이런 게 얼굴에 있고, 그 얼굴 안에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져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세상에선 그렇고, 근데 그 얼굴이 뭐가 됐다고요? 천사, 앙겔로스. 근데 앙겔로스는 천사로 번역을 하지만, 다들 한편으로 뭘로 번역을 해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율법 안에서 드러난 그 겉의 내용이 뭐라고요? 말씀이었더라. 누가요? 스데반이요. 그 얘기하는 거지. 그냥 스데반이 환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라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거는 우리의 인간적인 해석이고, 원래 내용은 스데반이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공회, 산헤드린 공회에서 증언하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도 복음을 전한다라고 한다는 거는 지혜는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지혜니까 뱀의 지혜, 복음의 지혜잖아요. 그 지혜의 복음을 뭘로 전했어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은 영이잖아요. 지혜의 말씀을 영으로 증거하는 모습이 스데반의 모습이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율법의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굳이 여러분이 어색해하고 저항감이 강하지만 천사의 얼굴로 빛난다고 표현하는 것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거지, 그냥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데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항상 웃으세요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맨날 이렇게 그 인상 쓰고 그러면 별로 안 좋으니까 좋은 인상은 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말씀의 내용을 담고 증거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가끔 저도 이렇게 교회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한 지도 분목사과 해면은 거의 10년, 2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목회 현장에서 이제 많은 선배님들이나 동기들이나 후배들이 목회 현장에서 목회 사역을 하면서 뭐라 그럴까요? 더러운 꼴이라 그럴까요? 좋은 일, 슬픈 일, 안 좋은 일들을 많이 이렇게 보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사역하다가 장로님이랑 싸워서 교회에서 쫓겨나가고, 어떤 부목사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더 이상 임지를 못 정해서 더 이상 말씀 사역을 못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뭐 그런 교회적인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이렇게 많이 보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복음이 그냥 나 한 사람의 그 존재로, 교회라는 구조나 이런 교회라는 이런 어떤 이 조직으로 굳이 전하지 않고 나 한 사람의 말씀의 사역자로, 성도로 증거하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인간적인 회의가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을 만들고 사람들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그러면 권력이 생기고 헤게모니가 생겨서 암암리의 헤게모니 싸움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안 볼 일 좋은 일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역에 있는 많은 큰 교회들을 보면은 저기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 곳이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상처와 눈물과 목사의 상처, 사모의 눈물, 성도의 싸움 등등의 많은 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세워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지 않은 교회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고 교회에서 큰 교회 어떤 목사가 쫓겨났더라. 그래서 어느 교회에 뭐 부목사를 뭐 청병했더라. 뭐 사례비를 얼마를 더 받았는데 뭐 해달라 그러더라. 목사도 스캔들 일어나가지고 쫓겨나. 이런 얘기 계속 드리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이 지역 교회와 조직 교회가 이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과연 도움이 될까? 그런 회의감이 들 때가 있어요. 오히려 말씀은 이렇게 한 사람의 성도와 존재 안에서 천사의 얼굴로 증거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런 큰 권력과 조직은 마치 유대교처럼 복음의 본질과 복음의 핵심을 훼손시켜서 사람들을 왜곡되게 만들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더 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수님 사역도 누구랑 싸운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싸움의 대상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마귀랑 싸웠어요? 유대교랑 싸웠잖아요. 사도들도 누구랑 싸운 거예요? 유대교랑 싸우고 스데반도 누구랑 싸운 결국은요? 유대교랑 싸우고 예수님도 유대교한테 맞아 죽어서 돌아가셨고 사도들도 유대교한테 맞아 죽어서 다 죽었고 스데반도 결국은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스데반의 그 순교라는 우리가 그런 용어를 쓰는데 그렇게 돌에 맞아 죽고 끝나게 되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싸워야 할 그 본질적인 대상이 어떤 건지를 간파해야 되죠. 예수님 당대는 유대교라는 종교적 집단이었지만 오늘 우리로 본다면 그게 뭐예요? 율법이란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율법이란 얘기. 그럼 율법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율법이 나쁜 놈이죠? 율법은 나쁜 놈이고 율법의 반대인 뭐가 좋은 거예요? 은혜가 좋은 거죠. 율법이 좋아요? 은혜가 좋아요? 그러면 은혜가 좋은 거고 율법은 나쁜 놈이고 마귀 새끼고 그래서 율법 종교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뭐 율법 행위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뭐 이런 식의 오해를 가지게끔 우리가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도들의 대적의 본질은 율법 종교였는데 그 율법 종교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이제 스데반의 이 설교 사역과 이후에 이제 말씀 사역과 이제 그 죽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본문부터 6장 8절부터 7장 60절까지는 헬라파 유대인으로 여겨졌던 스데반 집사의 무슨 사역이에요? 설교 사역이에요. 나중에 7장에 스데반이 설교하죠. 이거는 거의 설교학적에서도 아주 탁월한 구속사적인 설교예요. 이렇게 설교해야 돼, 사실은요. 스데반은 사도회의 집사예요? 집사죠. 근데 누구처럼 설교해요? 사도처럼. 원래 7 집사를 세운 이유가 뭐였어요? 교회에서 구제에서 헬라파 그 가부들이 소외를 당해가지고 행정적인 문제가 생겨서 집사를 세운 거잖아요. 그럼 집사는 뭘 해야 돼요? 교회에서 구제 사역, 소위 말해 행정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하고 뭐 한 거예요 지금요? 사도들처럼 설교 사역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집사들이 했던 구제 사역의 본질이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역인 거고 그 집사는 오늘날 우리 개신교도들이 말하는 그런 집사님한테 그런 집사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이 마치 설교를 증언하는 설교자의 역할을 한 거고 그것이 7 집사로 7 언약으로 상징적으로 설명이 된 거고 이상하게도 이 집사 중에 몇 명이 말씀 사역을 해요? 2명, 7명이 세워졌는데 2명이 말씀 사역을 하죠. 첫 번째 말씀 사역은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 사역을 하다가 그네들의 돌에 맞아서 살해당해서 죽고 또 한 명은 누구예요? 빌립 집사는 유대인들에 가면 돌에 맞아 죽으니까 누구한테 간 거예요?
사마리아나 이방을 향해, 나중에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빌립은 이방인을 향해 가고 스데반은 유대인을 향해 가고 스데반은 유대인들한테 돌에 맞아 죽고 유대교회에서 죽고 빌립은 죽는다는 기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이 그냥 뿅 하고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후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전승에 의하면은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전승이 있을 뿐이지 성경에서는 그냥 이름이 없어져요. 그 얘기는 그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은 유대교에게 들어간 거고, 그리고 그네들의 심판을 증언한 거고, 빌립은 이방인에게 말씀으로 들어가서 사라진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두 명의 집사지만 결국은 일곱이라는 언약이 어떻게 언약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이 증거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이 이후에 스데반은 죽고 빌립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라진 다음에 누가 등장해요? 사도 바울이 등장하여 사도 바울 중심의 이방 선교로 이제 사도행전이 확장되어 설명되고 있는 거죠. 그 얘기가 쭉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오늘 본문이요. 첫 번째로는 스데반을 제거하려는 유대교의 지도자들, 두 번째로는 유대교의 지도자들의 음모에 가담하는 거짓 증거, 매수당한 사람들, 세 번째로는 그 속에서 이제 피해자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스데반 집사, 세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생애와 그의 사역은 결국은 유대교라는 그 당시의 핵심 종교를 무너뜨리는 사역으로 진행됐단 말이죠. 예수님이 다양한 말씀 사역과 다양한 선교 사역,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이 설교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오해하고 있는 게 이 점이에요. 예수님이 많은 좋은 일도 행하고 구제도 하고 사람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좋은 설교 사역을 하고 종교의 4대 성인으로 사역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뭐라고요? 당대의 핵심 종교인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사역을 한 거고, 말로는 안 되니까 뭘 사용한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죽음과 함께 그네들의 율법 종교를 무너뜨리는데 예수님은 올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핵심은 어디로 귀결되는 거예요? 유대교,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였잖아요. 그게 유대교 핵심이에요. 거길로 귀결돼서 그 유대교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것으로 귀결돼요.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섬김을 이 중심으로 보지 못하면 오늘날 한국교회에 있는 많은 모습이 있죠. 교회들이, 지역교회들이, 조직교회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애쓰잖아요. 그분들이 뭐 사탄의 일을 한다 그래요? 그분들이 뭐 세상 일을 한다 그래요? 다 무슨 일을 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고 전도를 한다 그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결과는 다 뭐예요? 자신들을 우상으로 만들고 자신들의 종교 체계를 헤게모니화하고 자신들의 율법 체계를 종교 체계로 만들어서 거대한 바벨탑을 만들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받아야 할 대상, 예수님은 따라가야 할 대상, 예수님은 섬김의 대상, 나를 위해서 애쓰시고 나를 위해서 사랑해 주시는 그런 좋으신 분. 여러분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예수 영화나 예수 애니메이션 영화 다 보세요. 예수님 다 어떻게 생기셨어요? 왜 이렇게 잘생기셨어? 다 미남이셔. 뭐 다 미국의 헐리우드 배우 다 미남 배우들이 다 그거 예수 주인공 하잖아요.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다 인자하고 털 나시고 30세 털이 이만큼 난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털 나고 인자하게 가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실제 예수님은 과연 그랬을까? 그분의 사역을 보면은 거의 전투적인 삶이었어요. 맨날 욕하고 맨날 그 여자들이랑 놀고 술 마시고 그랬잖아요. 그랬던 그걸 정당한 게 아니라 우리는 되게 우리 중심의 영웅화를 만드는 거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상, 어떤 우상의 대상으로 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분이에요. 그럼 그 유대교는 오늘날 뭐예요? 율법으로
만들어진 율법 종교의 메카로 살고 있는 나의 그 무엇을 메타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면 그 예수를 오해해서 섬김의 대상이네, 우상의 대상 이렇게 보는 거죠. 오늘이 부활주일이죠. 네, 부활주일이고 우리는 주일 절기 예배는 안 드리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가 사순절이라 많은 유튜브를 보니까 많은 교회에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하고 사순절 그 말씀도 하던데, 어젠가 엊그저께인가 그 광화문에서 교회 단체에서 무슨 뭘 했더라, 부활절 퍼레이드를 했더라고요. 알고 계셔요? 뉴스를 보니까 퍼레이드를 했는데 뭐 할 수 있지, 행사하니까. 근데 젊은이들이 십자가를 지고 거기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 100명이서 이렇게 십자가를 끌고 가. 나무 십자가가 가벼워 무거워요? 엄청 무겁잖아요. 근데 뒤에 바퀴가 있더라고. 저게 뭐 하는 짓거리야, 속으로.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는 우리가 지고 가야 어떤 그걸 한 부분만 보면서 종교적인 행사를 해버리지 그 본질은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답답하고 아주 그냥 속 터지다. 매년 느끼는 거지만 아주 그냥 나도 더 이상 좀 편안하게 좀 살고 싶은데 이게 이러면 안 되는, 나도 이제 좀 나이 들어서 조용하게 살고 싶은데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게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에요. 유대교가 갖고 있는 게 뭐였어요? 성전이랑 말씀이잖아요. 성전은 뭐예요? 희생제사를 드리고 이 희생제사를 통해서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고, 우리가 드리는 희생제사를 하나님 뭐 한다요? 흠향하신다. 받아 드신다. 신이 우리의 희생제물을 받아 먹는다. 그래서 우리가 귀한 것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구원관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은 이걸로 규정해가지고 하라 하지 말라고 규정하는 거죠. 요거를 예수가 뭐 한 거예요? 무너뜨린 거예요. 성전을 무너뜨리고 율법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럼 뭐가 나와야 돼, 거기에서? 성전을 무너뜨렸으니까 더 이상 매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죠. 이제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거죠. 더 이상 나를 하라 하지 말라는 율법 명령이 없으니까 그동안 율법이 하지 말라 했던 거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그동안 하기 싫었던 거 억지로 했는데 예수님 그 율법을 다 무너뜨렸잖아요. 주일날 맨날 교회 오기 싫었는데 오라 그래서 왔는데 이제 그 율법이 없으니까 이제 주일날 안 와도 되는 거죠.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더 이상 나를 얽매이는 율법이 없는 거죠. 나는 이제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정말 나쁜 거예요. 또 다른 자기의 율법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이 무너뜨린 성전과 율법이 자기 밖에 있는 성전이고 자기 밖에 있는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전, 내 안에 있는 율법을 무너뜨리는 메타포로 2000년 전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한 거고, 오늘 우리는 그 사역을 보면서 밖에 있는 그런 율법 성전, 그런 교회들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율법 성전,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에녹의 성전, 가인의 성전, 이런 것을 무너뜨리고 나를 규정하는 율법들을 무너뜨린다라는 거. 그 성전이 무너지고 율법이 무너지면 그 안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너진 성전과 깨트려진 율법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라 은혜의 자녀로, 율법의 통치가 아니라 은혜의 통치로, 은혜의 시여로 살아가는 자로 거듭나게 되는 게 이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곱 집사의 사역 보세요. 일곱 집사 중 한 명인 스데반이 대중 설교 사역을 했습니다. 어디를 중심으로요? 길거리에서 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했어요, 설교를? 말씀 전하는요. 회당에서.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이는 모임의 장소가 회당이었고, 회당에서 뭐 했냐면은
말씀 중심으로 교제를 하고 또 인간적인 교제도 했어요. 왜냐면은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었으니까 그런 인간적인 커뮤니케이션도 필요했으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이 미국에 가면은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어디라 그래요? 한인 교회죠. 그러니까 한인 교회는 교회 역할도 하지만 한인들의 커뮤니티가 되니까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그런 커뮤니티를 위해서 그런 교회 예배를 드리는 게 보편화되고 그런 미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흔히 한다고 하루 제가 들었거든요. 맞나요? 들었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회당에 모이는 것은 자신들의 유대인이라는 정통도 있고 또 흩어져서 장사도 하고 일도 하니까 커뮤니티도 만들기 위해서 모였던 거예요.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말씀을 나누는데 스데반도 헬라파 유대인이니까 아마 뭐 장사를 했어, 뭘 했겠죠. 유대인이 가서 우리가 들었던 그동안의 그 율법의 이 말씀의 성취를 몇 개월 전에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완성하셨다라고 증거한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됐죠? 그 증거를 했는데 표적도 있고 큰 기사도 일어나고 하여튼 놀라운 어떤 기사가 일어났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란 거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근데 이제 이상한 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데반 집사가 집사의 일을 한 건데 그건 무슨 일이라고요?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한 겁니다. 그 일을 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의 7 집사를 세운 것은 교회가 성장하여 행정적인 업무를 할 사람을 세운 것이 그 오늘날 큰 교회가 집사 세우고 장로 세운 거는 이거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날의 집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은 다 어떤 일이에요? 어떤 일이지? 그게 다 명예직인가? 계급이라고요? 계급까지 그걸 굳이 아무튼 이렇게 그 법적으로는 행정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집사가 신방도 하고 담임 목사를 도와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직분. 그래서 오늘 본문 가지고 설교에서 자주 사용하는 내용이 교회 무슨 논을 얘기해요? 직분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교회에 충성했던 것처럼 우리 집사님들도 목숨을 걸고 교회에 충성해야 된다. 그런 어떻게 그렇게 논리가 되는지 참 저도 들으면서 신기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7 집사, 7 언약이라는 그 언약이 하나인데 둘로 설명된 거예요. 하나는 빌립으로, 하나는 스데반으로. 빌립은 이방을 향해서 가서 사라져 죽은 거고 스데반은 유대인을 향해서 돌로 죽은 거죠. 율법의 돌로 죽은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8장에는 빌립 이야기가 나와서 빌립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이방인을 향해서 에디오피아, 그러니까 지금의 뭐 아프리카라고 흔히 하는데 이방을 향해 가는 것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2페이지입니다. 아까 했던 얘기는 예수님 당대의 종교를 유대교였습니다. 유대교는 구약의 율법과 성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누구만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유대교만. 헤게모니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 오늘날도 교회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믿어요? 못 믿어요? 목사가 아니고서는 설교를 들어요? 못 들어요? 말이 안 되죠? 이게 되게 딜레마예요. 오히려 지역교회가, 오히려 조직교회가, 오히려 목사가 복음의 본질을 더 많이 뭐하고 있어요? 왜곡시키고 있고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게 만들고 있는 시대인 거죠. 오히려 지역교회가, 큰 교회가 목사라는 타이틀이 성경을 더 왜곡시키고 있는 거죠. 목사가 설교를 잘해요? 평신도가 설교를 잘해요? 한성민 평신도가 설교하면은 좀 이렇게 모양새가 안 나죠. 그래서 목사라는 타이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설교 사역하는 분들도 보면은 맨 처음에 평신도로 사역하다가 뒤에 나중에 뭐가 붙냐면 목사가 붙더라고요. 왜냐면 기존 교회나 기존 사람들이 평신도가 설교하면은 되게 2단이네, 3단 이렇게 보니까 아주 그 형식적으로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 목사가 진리를 증거하는데 방해하고 있지 않나. 오히려 큰 교회들, 오히려 조직 교회들이
조직된 교회들이 그 진리를 증거하는데 방해하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점점 더 들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유대교가 그랬어요. 정확하게 그랬어요.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유대 교도들 중에 우리가 말하는 진리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안 되죠.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교 안에 있었던 일반 대중들이 유대교라는 종교를 열심히 지킴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 오늘날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오늘날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6장 8절 보세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게 행하니 이른바 뭐 자유민 등등등 있다가 10절에 스데반이 뭘로요? 지혜와 성령. 지혜와 성령은 지혜라는 그리스도, 성령이라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단순히 토론을 해서 논쟁에서 이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가 그리스도라는 영으로 증거되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이 들어가기 위해서 그 사람을 논리적으로 설득해가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건 그 논리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에 의한 시여예요. 하나님이 진리를 뚫고 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설득시키거나 우리를 기다리시기도 하시고 인내하시기도 하는데 우리를 인간적으로 지적으로 설득시켜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카리스의 은혜를 뚫고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 되게 좋은 용어예요. 인간이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인간이 거역할 수 있는 게 말이 돼요? 진리가 오는데 나 그거 안 믿을 거예요. 오지 마세요. 됐어요. 가세요. 그러면 미안해. 내가 안 갈게. 하나님 돌아가세요? 무슨 하나님이 곧다이예요. 야, 내 복음 좀 받아라. 그러니까 싫어요. 저는 안 믿어요. 가세요. 그러면 그래? 미안해. 가세요? 하나님이 그러시냐고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계획과 상관이 없이 역사 안에 뚫고 들어오신다니까요. 말씀으로요. 그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차원이에요. 인간을 설득하거나, 물론 그 과정 속에 우리를 설득하거나 우리를 인내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과정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핵심은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여 뚫고 들어오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눈 감고 눈 떠 보니까 이게 뭐지가 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지? 내가 가던 길은 저기였는데 갑자기 어느 길로 가고 있어요? 이 길로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뒤에서 날 잡고 머리띠를 잡고 어떻게 한 거예요? 끄집어 당긴 거예요. 이렇게요. 당기고 보니까 딴 길로 가고 있는 거야. 걸어다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이 이 길이 아니었는데 누가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개미가 길을 막 가는데 여기 불이 있단 말이죠. 그 개미가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럼 인간이 그 개미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개미야, 조심해. 그 불이 있어. 돌이켜. 그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개미를 살리려면은 이거 잡고 글로 가면 안 돼. 일로 가. 이렇게 바꿔놔야 되잖아요. 그럼 얘가 바꿔 갈 거 아니에요.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그 인간이 개미가 돼서 그 개미의 길을 이렇게 바꿔놓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차원에서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라는 거죠. 그게 천사의 얼굴이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보세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그 유대인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거짓 증인을 세웠잖아요. 매수했잖아요. 그리고 뭐 하게 했어요? 거짓말을 하게 했죠. 무슨 거짓말을 하게? 스데반이 13절에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게 했다. 그리고 14절에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했다라고 거짓말하게 했다 했잖아요. 이상하죠. 이거 예수님이 했던 말이 안 했던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곳을 헐라 그랬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랬잖아요. 스데반도 그렇게 했겠죠. 그럼 거짓말, 스데반이 한 말이에요, 안 한 말이에요?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이 성전은 무너져야 합니다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예수님처럼. 이 율법은 파괴되어야 합니다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예수님처럼. 근데 뭐라 그래요? 야, 했다고 니네가 얘기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한 말이라니까요. 이런 말을 안 하지 않았어요, 스데반이. 추론하건대. 근데 대제사장들은 그 말을 했다고 거짓말했다고 얘기하라 한 거예요. 뭐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가 한 말이나 스데반이 한 말이 자신들의 그 복음의 본질, 자신들의 헤게모니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말을 했다고 하면 대중들이 이 얘기를 듣고 자신들의 거짓이 폭로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거짓말을 했다고 부추긴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말이 사실이에요. 사실이니까 누가 나쁜 놈들이에요? 유대인들, 이 유대 교도들, 이 바리새인들이 나쁜 놈들이라는 게 폭로되잖아요. 예수가 그렇게 얘기했고 스데반이 얘기했는데 그게 맞단 말이에요. 이 성전은 가짜고 이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게 그게 사실이잖아요. 제 깊은 추론으로는 유대인들나 유대교 지도자들이 아마 알았을 것 같아요. 제 추론으로는. 그래서 예수와 스데반이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고 부추긴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이 무지와 죄를 뭐 하려고요? 숨기려고 거짓 증거를 세운 거죠. 근데 그 거짓 증거 사실은 뭐예요? 참된 진리인 거죠. 진리가 이렇게 증언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 보면서 아니 맞는 말 했는데 왜 거짓말 했다 그러지? 그 얘기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 중에 거짓말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잖아요. 스데반이나 사도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근데 거짓은 뭐냐면 그 말을 받고 있는 그네들의 거짓이 있다는 게 폭로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누가 거짓이라는 게 폭로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유대교 지도자들, 그 유대교다 거짓이라는 게 자기네 스스로 폭로된 거예요. 가끔 제가 설교 사역하다가 지금은 좀 덜 그런 얘기 받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뭐 전임 사역으로 설교 사역하고 말씀 사역하고 성경 공부하니까 연락도 자주 왔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해달라고 이게 와요. 전 상담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왜 그러시니까 목사님이 이상한 말만 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한테 왜 그래 그걸. 나 그게 목사도 아닌데. 목사님 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하라 그래 제가요? 나오라 그래요? 뭐 있으라 그래요. 진리를 알았다면, 집사님이 진리를 알았다면, 그 목사님께 그 기분 나쁘지 않게, 예의에 벗어나지 않게 진리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라. 설명해 줬는데 못 알아먹어요. 어떡하겠냐 얘기하시라. 근데 어떤 게 문제냐면 그렇게 얘기해 놓고도 그 목사가 안 돼요. 자신이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 그 목사가 안 돼요. 나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게. 뭐 알아서 하세요. 그랬죠, 저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모르고 확신에 차가지고 말하는 분도 계셔요. 근데 그분도 더 큰 문제예요. 사실은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 분도 계시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진리를 전하는 게 옳다라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나도 교회 눈칫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 직원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적당하게 얘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는 집사를 어떻게 이제 찍어서 이제 2단에 빠졌네, 3단에 빠졌네 이제 비방하면서 쫓아내게 만드는 어떤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알아요. 아, 한국 교회가 이렇게 있는 건 문제가 있다. 단 조직적으로, 행정적으로 문제가 아니라 복음 말씀과. 그러니까 제가 처음 이렇게 개척을 하고 처음 개척했을 때 얼마나 제 마음이 순수했겠어요. 뭐 지금도 순수하지만 얼마나 그 열정이 가득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분목사 사역하면서 준비했던 바람에 그런 개척이나 이런 것도 설교에 편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인들한테 설교사 이렇게 후원해 달라고 이렇게 보냈어요. 보냈는데 우리 장인어른 장로님이셨거든요. 지금도 장로님이시지만 그 편지를 딱 읽고 나서 이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 그 큰 교회 장로님이시니까 들어온 거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러니까 다 하시는데 한서방 너무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안 살아. 그러니까 제가 너무 깨끗하다는 얘기인가? 얼마나 무서워. 맞죠?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 별로 안 사나요? 1급수에만 사는 물고기가 있긴 있지만 별로 안 산다며요. 적당히 물이 들어와야지, 부유물이 있어야지 메기들도 오고 송사리도 와서 먹을 게 있으니까. 너무 깨끗하면 먹을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딱 들었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난 이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내가 지금 사역을 해야 되나, 적당히 더러워져야 되나. 진짜요. 사람들이 서로도 적당하게 더럽게 서로 속이면서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트레스예요, 되게. 그게 오랫동안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으신 어르신의 교회를 바라보는 이게 관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에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너도 적당하게 이 교회는 적당하게 이렇게 있는 거야. 너무 이렇게 튀지 마.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요, 세상이. 그렇죠? 그래요, 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들어온 물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먹으면서 이렇게 교회 생활 하는 거야, 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런 곳에서 사역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헐고 규례를 파괴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이게 다 모세가 준 규례, 율법을 고치겠다,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이 사역은 다 누가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사역이거죠. 예수님의 그 설교 사역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 이 페이지에 그 마가복음 14장 53절에 이거 있죠? 쭉 보다가 어디 보시면 되냐면 56절에 14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똑같죠. 거짓 증언하는 많다 그러죠. 그 증언이 소리를 취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3페이지입니다.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등등 있죠. 예레미야 7장 4절 보세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뭐하래요? 믿지 말라. 이 얘기를 언제 한 거예요? 예레미야가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오는 성도들을 향해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성전을 향해서 이 성전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린 희생 제물을 여호와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무너져야 되고 이 성전은 가짜입니다. 라고 성전 내서 제사 드리고 나오는 성도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선포한 거예요. 영업 방해를 한 거죠.
그러면 예레미야가 이 성전은 거짓입니다라고 할 때 그 거짓의 본질이 뭐냐 이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율법 종교와 은혜 종교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이 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왜 유대인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셨을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왜 그렇게 무참하게 살해를 당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 권력자들,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밥그릇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살해한 거지만 내용적으로 보면은 율법에 의해서 맞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데반도 뭐에 맞아 죽어요? 유대인들의 던진 율법의 돌에 의해서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증거되면 뭐가 폭로되는 거예요? 율법이 폭로돼서 그 율법에 의해서 맞아 죽든지 아니면 그 율법을 무너뜨려 진리를 세우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는 거예요. 빌립은 그렇게 진리로 죽어서 복음이 증거된 거고, 스데반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맞아 죽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하나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우리에게 증거되면 내 안에 있는 율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폭로되어서 그 율법을 증거한 그 그리스도를 살해함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게 뭐예요? 폭로되고 드러내어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 얘기가 스데반이랑 빌립의 이야기 통해 나타나는 거고, 예수님과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유대교라는 율법 종교에 의해서 맞아 죽는 것으로 표현된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뭐예요? 부정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으로 애쓰고 노력했던 그 모든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께 딱 가잖아요. 하나님 그걸 딱 보고 아이고 잘했다. 너는 천국. 아이고 못했다. 너는 지옥. 이렇게 구분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야 안 하세요. 그건 옥황상제가 하는 거예요. 옥황상제라는 그 용왕이나 같은 그 다른 종교의 신화에서, 그 다른 종교의 신화는 인간의 보편적 욕망이 만들어낸 신들이에요. 요즘에는 이 텔레비전 보면은 뭐 귀신 이야기, 구천을 떠는 귀신 이야기, 죽어서 천국 가는 이야기, 별개에게 다니는, 어저께 우리 집사람이 얘기해 주는데 김혜자 씨인가? 그분이 죽어서 천국 갔다면서요? 그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이 있대요. 근데 되게 웃기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려낸 천국과 지옥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지옥은 다 누가 그려낸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의 욕망이 그려낸 거지, 성경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인간에 의해서 그려낸 거고, 구약에 있는 많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림은 다 상징 언어잖아요. 실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천국은 빛처럼 환하고 막 넓은 궁이 있고 막 천사들이 날개를 피고 우리를 기다리고 뭐 그런 게 영상으로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천국이에요? 그거는 몰라. 그런 거 아니죠. 어떤 건지 모르고 그냥 우리의 인문학적인 소양에, 우리가 그려낸 어떤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낸, 내 이미지가 만들어낸 거예요. 내 마음이 힘들면 뭘 만들어내요? 지옥을 만들어내고, 내 마음이 좋으면은 천국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인간의 문화와 문명이 막연하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공포로 만들어낸 그 무엇이에요? 다 그래요. 그거는 그냥 그렇게 그려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 성경이 말하는 그 천국과 지옥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은혜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뭐 한다고요? 부정시켜요. 인간은 어떠한 행위로 하나님에 의해 도달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행위는 인간에게 단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럼 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뭐 어떻게 해? 그럼 상관없네요. 막사라도 되겠네요. 그게 이제 마귀 행위죠.
나의 모든 행위가 부정되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어차피 내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 상관없이 살게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없는 자의 모습의 핵심이란 얘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구원시켜 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을 구원시켜 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나눴으면 책임은 져야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천국이라는 책임을 져야지. 그럴 수 있잖아요. 은혜 안에서 해석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줄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지금 지옥에 떨어뜨려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가 열심히 목회를 하고 개척교회도 해서 교회를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이제 딱 가서 이제 하나님께 딱 섰어요. 성민아, 미안해, 넌 안 되겠다. 지옥에 가라.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요? 아니,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그동안 한 게 얼만데? 어이씨, 너무하잖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배우시라고, 이 땅에서요. 그걸 배우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이 얘기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천국가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보증할게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어떠한지를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좀 알고 와라. 그 얘기 하시는 거라니까요. 본질이 뭔지 아셔야 된다고요. 그 관계가 바르게 성립된 자는 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옥에 가도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 관계가 뭔지 모르는 자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에 가도 거기가 어디예요? 지옥이죠. 그 김혜자님이 천국에 갔거든요. 근데 천국에 갔는데 자기 남편이랑 다시 살아야 돼. 거기 어디예요? 야, 대단하지 않아, 이 사람 상상력이요? 천국에 갔는데 자기가 평생 살았던 남편이랑 같이 살아야 되는데 남편은 젊었을 때 남편이고 나는 늙었을 때 나야. 그러니까 80대 할머니가 30대 젊은이랑 사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 그러면 김혜자님의 입장에서는 거기가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사람 생각하는 게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그 단어 자체에 몰입하지 마시라고요. 그거를 단어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그거를 내용으로 알고 있는 게 핵심이란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은혜의 설교가 사람들을 방탕하게 하고 죄를 더 짓게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평생 동안 율법주의 교회에서 장로로 하신 어떤 노년의 성도님이 노년에 이 묵시의 복음을 깨닫고 너무 복음적인 은혜와 영광을 누린 거예요. 근데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30년 동안 너무 짓고 싶었던 죄가 있었는데 율법 때문에 그거를 안 지었거든요. 근데 은혜를 알게 되니까 이제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분 어떤 분이에요? 네? 어떤 분이에요? 마음속에 내가 정말 하고 싶었는데 장로라 쪽팔려서 못한 거거든요. 또 양심도 걸리고 죄책감도 있으니까. 근데 나를 자유케 하는 묵시의 복음이 떨어지니까 나를 얽매였던 그 모든 율법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죄를 이제 범한 거죠. 난 어떻게 하냐고요.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율법으로 참았던 죄를 마음껏. 예를 들어서 주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주일날 어디 가고 싶어도 꽃놀이 가고 여행을 가고 싶어도 주일은 꼭 성수했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일 성수랑 너의 구원은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딱 들으니까 복음이죠. 그러니까 당장 어디 가요? 꽃놀이 가고 놀러 간단 말이죠. 많이 그러셨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네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너는 구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실현되냐의 문제예요. 율법이 어떻게 우리를 억어하면서 왜곡된 방식으로 만드느냐의 문제예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율법 종교가 더 뽀대가 나요. 교회를 성장시키려면은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강력한 율법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 어떻게 장로님이 그럴 수가 있으십니까? 어떻게 집사님이 그럴 수, 제자 훈련 받으신 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 딱 성도 어떻게 돼요? 딱 왁구란 말 많이 쓰네요. 딱 왁구가 잡혀가지고 그냥 딱 되는 거죠. 요걸 잘하는 데가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목사 입장에서 교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여러 가지 좋겠죠. 그렇게 잘하면은 훈련 잘 시키면 좋겠죠. 복음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랑.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은혜, 이 묵시복음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몰라요. 율법은 우리의 행위를 억제하지만 은혜는 그렇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율법 안에 놀라운 힘이 있는 것처럼 은혜 안에도 놀라운 힘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를 행하고 안 행하고를 만드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무엇을 함으로 의로운 자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처럼 무엇인가를 안 한다는 것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뭐예요? 율법 안에 있는 우리의 유대교의 교리라니까요. 우리 인생들이 유대교의 교리를 가지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나를 그렇게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면서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행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내가 이런 죄와 악으로 폭로되었을까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몇 페이지였죠? 4페이지 할 차례죠? 구약의 유대교도는 이와 정반대였어. 4페이지입니다. 자신들이 성전에서 열심히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비싼 희생제물의 피와 연기를 하나님이 흠향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신이 제물을 먹는다. 먹어요? 제사장이 먹지요. 하나님은 자신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그 마음을 받으신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인간의 무력함과 추악함과 악마성과 내면을 폭로하고 드러내는 기능을 해요. 이상하게 민간 신앙 안에 있는 귀신론 있죠. 그 귀신론은 결국 무슨 논이에요? 인간론이에요. 그 당시에 악기가 가장 많이 있는 어떤 그런 악기들이 많이 있다고 쳐요. 그건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탐욕으로 살고 있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죠. 이 민간신앙의 어떤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가 어떤 자로 폭로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악기라는 게 더러움과 악마성으로 추악한 자라는 게 뭐예요? 폭로되고 드러나는 거. 여러분 성전에서 성막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라고요? 지성소죠.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곳이지만 또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곳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를 우리가 뭐 하나님의 영광이네, 하나님의 말씀이네라고 하지만 법궤 안에는 인간 쌍난 지팡, 마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 그리고
만나 항아리라는 그 성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성물은 사실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사람들을 살해하는 그 악마성과 불순종의 메카가 그 법궤 안에 있는 거예요. 가장 더러운 곳이 그 지성소의 시온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한다고요? 그렇게 가장 더럽고 인간이 그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그 악마성의 총화인 시온자 위에 영광으로 임하신대요. 그게 셰키나의 영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는 이게 그 얘기가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나의 악마성과 죄악들이 뭐 하는 자로요? 폭로되는 자로 드러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나를 하나님이 시온의 영광으로 뭐예요? 덮으셔서 속죄의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뭐예요? 은혜를 받는 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는 개신교도들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말로는 알고 있으니까.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내용은 어떻게 그 은혜가 이렇게 씌어되는지 내 안에 있는 악마성과 죄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는 도무지 못 보는 거예요. 밖에만 보는 거예요. 안에는 못 보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용어와 단어는 가지고 있는데 유대교가 그랬어요. 그 내용과 알맹이는 없는 거죠. 그 내용과 알맹이를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 만들어내신다. 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1절에 이 얘기가 뭐냐면은요. 포도원 주인 농부죠. 이 등등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주인이 포도원 소작농들한테 뭘 요구했어요? 열매를 요구했잖아요. 근데 소작농들이 열매를 줘요, 안 줘요? 열매를 거두려고 간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다 죽였고, 나중에 누구까지 보냈어요? 아들까지 보내서 죽였죠. 그러면 소작농들이 그 주인의 종들과 아들을 죽인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나중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이 아들을 통해서 주인의 재산을 강탈하자 이 얘기잖아요. 첫째로는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내요, 못 내요? 포도주 즙을 통해서 내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못 내는 자들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주인의 것을 취하자예요. 인간이 누구의 위치예요?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으로 살자 그 얘기예요. 대표적인 얘기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네?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피조물이라는 걸 어디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배우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고 난 하나님 안에 있는 먼지이고 없음이라는 걸 이 인생의 율법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깨달은 자가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한 거예요. 다윗한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그걸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언어적으로는. 근데 경험적으로는 뭐냐? 경험적으로는 이제 인간의 다양한 언어가 포함되는 거예요. 좋은 거, 넓은 거, 행복한 거 등등으로 표현하는 거죠. 사람들은. 표현할 게 없으니까요. 그 얘기가 이제 포도원 농부 비유의 핵심인 겁니다. 그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행위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행위가 아니라 내가 너한테 원하는 행위는 그 행위가 아니야. 좀 알아먹어. 그 얘기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자, 4페이지 오른쪽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착하게 살고 반듯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선포했어요. 근데 아벨로부터 사가랴까지 모두 살해당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내놓을 수 없는 이스라엘이 율법주의가 선지자들을 살해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까지 보냈고 그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폭로됐습니다. 율법주의가 예수를 죽인 이유는 자신들의 의와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겠다라는 의지의 발로였던 거죠. 그렇게 스데반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님처럼 산에 들인 공의회, 구약 종교의 메카, 유대교의 핵심, 성경과 율법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증거했다고요? 성령과 지혜와 성령으로. 그 얼굴이 말씀의 내용들로 증거했다. 그럼 나중에 이제 7장에서 이제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말씀을 구약에 있는 얘기를 쭉 하다가 읽어보세요. 가세요. 하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열받아가지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제 순교당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한다는 게 2차원인 거죠. 네. 천사의 얼굴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의 얼굴로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네. 환하게 웃으면서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내용을 간직하고 그 진리로 말씀을 증거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은혜의 내용들을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발견하고 고백하고 마음에 담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내용을 따라서 주의 말씀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는 저희 인생의 모든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대교의 그 메카가 우리 안에 있는 마음 성전이고 내가 나를 지키려는 성벽이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나의 옛 성전을 나의 율법 성전을 나의 성전됨의 성전을 그 머리 대심을 자르시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함몰하게 하심으로 그 교회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들로 세워져 가고 있음을 발견함으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